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즉 팔복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에서 두 번째 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8가지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4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나중에 나오는 4가지의 말씀은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8가지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붙잡고 얻는다, 획득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마땅히 받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처음 4개 중에 하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거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것이 실제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홀로 설 수 없는,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존적인 상태, 그래서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애통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기쁜 사람이 애통하지 않잖아요. 슬픈 사람이 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데 복이 있다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위로까지 약속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애통이길래 사람을 복되게 하는 애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뒤에 조금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믿으면요, 슬퍼하고 싶어서 주님 믿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을 믿는 것이 기뻐해야 되지 왜 슬퍼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늘 웃는 사람,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2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웃는 사람에게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희희낙낙 거리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웃는다고 그것이 나중에 받을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참된 복과 그것은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너희들아,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낯설어요. 자신들은 마치 완벽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입죠. 누가 봐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막 당당해지고 자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자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는 조그마한 약점과 흠이라도 보이게 된다면 실수와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합니다. 넘어뜨리고 싶어 해요. 흠집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죄를 들춰내고 시인하고 인정한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가려지고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약점과 잘못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그것을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눈덩이처럼 공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자그마한 잘못이 불씨가 되어서 그 지위와 부와 명예마저 한꺼번에 잃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분이십니다. 비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7편 17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의 참된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거룩하게 나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주님의 명령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마땅히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삽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할 때에 주께서 그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의롭고 떳떳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정말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증거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대로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해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을 저 뒤로 밀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다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가 발견될 때마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로왕의 케이스를 보면 우리는 그 답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 너희의 종으로 삼지 말고 놓아줘라. 라고 그렇게 바로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고 아무런 역사를 개입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요. 자기가 상대하는 상대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지함 속에서 무조건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장자, 모든 애국 백성들의 처음 난 것, 거기에는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이니까 뭡니까? 왕위를 계승할 왕자예요. 그 왕자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끝까지 회개한 것처럼 보였어도 다시 돌이켜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물로 잠기게 해서 그 애굽 군대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애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인생을 갑갑하게 살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스스로 멋있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지하고 사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곧 법이에요. 나의 신념과 기준을 따라 살면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란 생각,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십니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도움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반드시 의존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의존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사탄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어긴 그 순간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모든 고통이 거기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죄에 슬퍼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죄가 정말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스스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눈물, 그것을 우리가 흘려야 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도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회개하지 않는 성읍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도 우리가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6편은 증거하기를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뭐예요? 내가 아니고요. 주의 법은 누가 안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끊이지 않고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잃어버린 양들은 도처 세상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을 추수할 일꾼이 예수님은 필요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애통하되 우리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도 마음 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방관하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빨리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느긋하게 보면서 야, 저러다 정말 죽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요. 그러면 하다못해 던질 물건이라도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옷을 벗고 내가 수영을 잘하면 옷을 벗고 들어가서 건져내와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그들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주님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도
안타깝게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죄마저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인들에 가려서 좀 유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자기 혼자 믿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굳이 와가지고 귀찮게 하나님 안 믿겠다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주님 믿으면 그 안에 참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와서 이야기하지 믿을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한테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재물이 많고 세상의 명망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난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보시고 애통하신 마음으로 우리도 그 중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한 상한 마음에 주시는 참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복이란 무엇입니까? 사형에서 면제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고 좋은 옷을 가져다 줘도 하나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나는 사형당했고 언젠간 사형집행장에서 목숨을 잃을 거니까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침통하고 애통하는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죄인이 더 이상 죄로 우리가 여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용서가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흘릴 피를 흘리셨고 주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과 같이 제물이 흘리는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구약의 동물들 수만 번 잡아야 하는 그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친히 완벽한 제물로 드리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으로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죄와 싸우는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사오니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죄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